창세기 48장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예. 새로운 한 주간 6월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50장이면 끝이 나는데 거의 창세기 이제 마무리 말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일이 뭐냐 하면은 앞에 47장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이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의 말이 있었습니다. 마치 청개구 우리가 엄마가 나 죽거든 산에다 묻어다오 하는 것처럼 야곱이 내가 죽거든 여기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그렇게 실천을 하죠. 그 부탁이 있은 후에 이제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147세니까 고령이 되었고 병이 들어서 곧 임종을 앞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그 외에도 많은 아들이 있었겠지만은 큰 아들, 둘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요셉이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이걸 강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한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건져주셨다라는 마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복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베델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가장 인생의 길 가운데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울 때 나타나서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신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축복하노라 말하는 거지요. 28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꿈속에서 만난 베델에서 만난 전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이제 자손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손자들인데 야곱이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지만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루벤처럼 시몬처럼 내 아들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두 사람은 애굽 여인의 소생입니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문화 가정이죠. 비록 애굽 여인의 소생이지만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아마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간 것은 아무래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여인의 소생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아들이 우리 가족으로 야곱의 가족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비록 이 두 아들이 애굽 여인의 소생이지만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 두 아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아버지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야곱의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요셉으로서도 참 기쁘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도 요셉이 고맙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자기 가족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히 사랑하고 2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또 사랑스럽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을 또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묻죠. 이 둘은 누구냐? 눈이 어두워서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가리키면서 이 두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9절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네가 키워라. 네가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자녀들입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왕에 자식을 맡겨줄 거면 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놈을 맡겨주시지 왜 이런 자식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흔히 그런 말 하죠. 다른 집에는 맡겨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너에게 맡겨준 거야. 너 정도면은 이 아이를 감당할 것 같으니까 너에게 맡겨준 거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라고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래,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리고 입을 맞추고 안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죠. 비록 야곱이 147세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도 그의 심령의 눈은 선명합니다. 또렷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아들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앞에 손자들을 이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합니다. 야곱이 왼손으로 축복하도록 왼손 앞에 갖다 들이밀고 므낫세인 큰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해달라고 야곱의 오른손 앞에 들이밉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장자에게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큰아들을 축복해달라는 거죠. 왼손으로 둘째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갖다 들이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맞긴 거예요. 이렇게 X자를 해가지고는 거꾸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긋맞게 가지고는.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와는 다르게 거꾸로 축복을 지금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꿔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하면서 그를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가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과 손자의 일생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났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였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분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바로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편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하기 전에 자기가 받은 축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내가 받은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면은 두 아이들이 잠자는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늘 했는데 다 크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 큰 아이들에게는 그게 안 되지라도 마음속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내 손자들에게도 일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16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애굽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애굽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싶은 게 많겠지만 나중에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이건 부모로서 당연히 바라는 거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손을 요셉이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 손이 틀렸어요. 오른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작은 아들을 해야지 왜 손을 바꿔서 합니까? 아유, 아버지가 이게 연세가 들더니 눈이 어두워지셨나 보네. 손을 바꾸세요, 아버지 했더니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분 따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어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야곱이 두 손자를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이 아우가 둘째가 큰 아이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사람의 기대와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야곱 자신도 그랬죠. 형인 에서보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죠. 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아이가 더 복을 받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눌 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웁니다. 10지파를 거느리는 그런 나라 이름이 에브라임이 되고 에브라임이 거의 이스라엘을 주도해 가게 됩니다. 므낫세도 크게 되리라 그랬는데 므낫세도 요단강 오른편 왼편 땅을 크게 차지하지만은 에브라임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는 언젠가 죽습니다. 자녀들을 남겨놓고 떠나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곱이 다른 11아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축복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때에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지요. 그럼 13지파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인 레위 지파는 뺍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빼고 또 요셉 대신에 손자들인 므낫세 에브라임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두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 그것을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일생 동안 먹이시는 그 하나님. 이 일생 동안이라 그럴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도 나를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날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미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은 정말 일생 동안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하나를 딱 집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 에서로부터 쫓겨서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속아 살고 착취를 당하고 쫓기고 형 에서의 분노 앞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죽고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가고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건지다라는 말은 고엘,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건져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환난에서도 건져주시지만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만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받은 축복